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홍해 사건이라든지 우리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그림 하나가 이렇게 다 걸려 있는데 홍해 고래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아무도 못 보셨나요?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뭐 만나와 메추라기라든지 뭐 금송아지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야기를 좀 꼽아 보자면 저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속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0재앙이 시작되어질 텐데요. 오늘은 서론격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눠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 10가지 재앙의 시작에 이 서론 이야기를 둘 때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제 눈과 마음이 머물렀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데 두 절에 거쳐서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0번째 재앙을 내려야 바로가 항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10가지를 부으시나 10번 재앙을 1번에 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끄집어낼 거라면 바로를 그냥 한 방에 한 큐에 그냥 굴복시킬 거라면 10번짜리를 쓰지 말고 10번을 1번에다 두면 아주 쉽게 끝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단순히 바로 하나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이제 오늘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냥 뭐 피계, 이파,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학교 들어가려면 저 학부도 제가 신학생,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대학교도 신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성경고사를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쓰시오. 피계, 이파, 우장, 흑장, 이렇게 10가지를 쭉 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의도가 무엇이냐, 왜 10가지라고 하는 재앙을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에 오늘 서론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갑자기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 가실 텐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한테 난데없이 무슨 게임을 하자 그러냐면 왕게임을 하자고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에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자,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무슨 얘기냐면, 자 모세야,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왕이다,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왕게임.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 앞에? 바로 앞에 모세가 하나님 되어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 뭐죠? 하나님 되어보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이 돼서 그 다음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3절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냐 하면 거기에 바로 앞에다가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그냥 쏟아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놀래시죠? 하나님이요, 이거 너무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오늘부터 네가 하나님 해, 네가 1등,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다 부어줄게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돼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표적, 이적, 이거를 바로 앞에다가 그냥 쫙 깔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끝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냥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2003년도인가요? 개봉했던, 2003년인지 2007년인지 헷갈리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짐 캐리, 아십니까? 네,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브루스 올마이티인데 그 한 장면에 보면 재밌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브루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냐하면 자기가 어떤 회사의 그 방송국에 앵커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무진장 막 애를 쓰고, 근데 늘 일은 막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뻐그러지고 뭔가 잘 안 풀리고 막 이러는데 옆에 여자친구는 당신은 진짜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일을 가면 무조건 일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핵심이었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이 자기는 탈락을 해버리고 자기랑 철천지 왼수 라이벌이었던 친구가 그 자리를 딱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송국을 딱 나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도대체가 제가 영어로 해서 번역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친구는 영어로 했지만 도대체가 하나님 뭐 갓 어쩌고 했겠죠? 네.
막 욕을 해요. 욕을. 제가 차마 목사로서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아니 하나님 힘이 있으신 분인데, 아니 힘을 좀 쓸 때 제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삭대질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 브루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누구냐면 모건 프리먼, 흑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되게 해줄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이 브루스가 아주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진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참 답답해 죽겠네 라고 하면서 핏대를 세웠던 그가 일주일을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데, 일주일이 되기 그 전에 다시금 사표를 냅니다. 나 도무지 못해 먹겠습니다. 나라가,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걸 누가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냐 하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하나님 해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표징도 하고 이적도 보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짐 캐리, 브루스가 하나님 진짜 이따위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이렇게 힘을 엉뚱하게 쓰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원망과 동일하게 모세의 숨은 마음이 뭐였냐면 29절, 6장 29절,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6장 2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이거를 지난주에는 어떻게 한쪽 면을 바라봤냐 하면, 하나님 거봐요, 내가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이쪽 면에서 지난주 말씀을 살폈습니다. 세 분만 대답을 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폈는데, 이 안에 반대 또 한편의 숨은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힘 뒀다 어디에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이 작은 입술 따위에 두려고 하십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방에. 이런 식이죠. 지팡이를 왜 저한테 줍니까? 지팡이를. 하나님 하실 거면, 기왕 하실 거면 핵폭탄 주세요. 핵폭탄 주세요. 한 방에 한 큐에 끝나게. 그럼 뭐 쓸데없는 막대기 하나 지어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한 큐에 날릴 수 있는 핵폭탄 같은 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싹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확인시켜 주려고 하냐 하면, 네가 하나님 해봐. 뭐냐? 그 다음에 힘 줄게요. 힘도 줄게. 네 마음대로 해봐 였죠.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앞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냐면 너 하나님 해봐 라고 하면서 힘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처럼 이 제자들이 둘셋 묶여가지고 이제 마을로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뭘 하죠? 병 고치는 막 일들을 막 합니다. 그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14절, 마태복음 10장 14절 보면 여전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고 막 어쨌든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 마을에?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드리나요? 아니,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시고 막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이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제가 줄 수는 없지만, 자, 그냥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몇 명 중에 한 5명만 선착순 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저 증산역으로 내보냈어요. 증산역으로 내보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쫓김 나가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권능의 일들을 막 벌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전히 너희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 수많은 실력과 능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뭐라 그랬죠? 거기에 바로가 굴복하지 않는다고요. 항복하지 않는다고요. 숱한 이적들을 눈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려내고 막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여전히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요. 왜 안 놀래냐면, 자,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7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는 7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본문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져 가냐면 7절 다음이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똑똑하십니다. 8절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8절부터 9절까지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뭘로 바뀌는 이야기죠? 뱀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지팡이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 기적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요? 저 중앙시장 앞에 가니까 약장사가 와가지고 뱀 애들 가라 이런 건가요?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이적이 뭐였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왜 이걸 여기에다가 세팅해 놨을까요? 자, 보세요. 그 이적을 보고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자, 보십시오. 모세야, 하나님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봐라. 너도 지팡이 이적, 네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먼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을 네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항복 안 했잖아. 너 바로 29절 30절에 뭐라고 모세가 얘기했죠? 이거 안 됩니다. 나 입이 둔합니다. 항복 안 했다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도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도 표징과 이적과 수많은 것들 앞에서 너도 이것 앞에, 이 힘 앞에 굴복한 게 아니면서 왜 바로와 세상은 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니?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너 하나님 해봐. 그리고 네 힘 써봐. 네가 지금 착각하는 게 너와 나의 다름이 단순히 너는 힘이 없고 입이 둔하고 나는 힘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들이 그저 힘으로 누르고
힘의 논리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 지도 항복하지 않은 일을 세상 앞에 하나님이 힘으로 행하시면 세상이 아이고야 하고 껍벅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두렵습니다. 제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본문이 왜 재밌냐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11절 보세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가진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11절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도 이 정도 힘은 쓴다는 거예요. 세상도요, 잘 보십시오. 세상도요 꽤 용습니다. 세상도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한테만 힘이 있고 세상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요 세상이 가진 힘이 있어요. 사탄도요 사탄 같은 일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사탄 같으냐 하면 사탄이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냐 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힘이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저 사람은 뭐가 약한지, 저 사람은 어딜 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무너질지 라고 하는 걸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아는 나름의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으로 누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또 다른 바로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를 펼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고 구하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힘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간곡히 이제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대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대결을 합니까? 제가 웬만해서 대결해가지고 이긴 적이 잘 없는데 무슨 대결입니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란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한결같이 올고듬의 이 끝판왕이어서 이 신앙과 믿음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진짜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부인이 자꾸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이제 막 교회를 갔다 오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거의 얼굴이 나갈 때는 뽀샤시 막 화장 이빠이 데스 또 속눈썹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막 이 머리에도 이빠이 후가시도 막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돌아올 때면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뭔지 아시겠죠? 이게 막 싸워서가 아니라 막 진짜 하나님 앞 무슨 기도했을까요? 우리 남편 저한테 얘기했어요. 남편이라고 안 했다고. 주님 뭐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넌 뭐 하냐고 이러냐고. 너 그렇게 의지가 약해가지고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삶을 꽉 붙들어 매야지. 그 찌질에 빠져가지고 못 나가지고 그 신한테 그렇게 굽신거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자빠졌다고. 그러면서 야, 너 그 교회 목사 데리고 와봐. 내가 오늘 파이트 한번 떠가지고
누가 맞는지 누가 했는지 한번 붙자고. 저도 그런 거에서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뭐 닭싸움을 한다든지 팔싸움을 하든지 뭐 이런 거면 지겠는데, 이건 뭐 하나님을 걸고 싸우자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이제 산을 다 펴놓고 이미 이제 기선제압이 이제 벌써 막 서로 막 기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딱 들어가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전신욱 목사입니다 하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딱 보는, 악수도 안 해. 그 부산 경상도 남자 앉아 있어. 그럼 제가 서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 넉넉함을 잃지 않으려고, 아 예 하고 이제 웃으면서 딱 앉았어요. 앉자마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쟁이들,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잘, 목사님 한번 잘 생각해 보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참 많이 아팠어요. 너무 칼날처럼 제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세상에서 대장놀이를 하고 싶은데 대장놀이를 못하니 못난 저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의 리그를 만들어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 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대장하고 싶어서 당신들의 신 앞에 힘주이소, 힘주세요, 힘주세요, 힘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당신네들 기독교 아닙니까? 제가 순간 이렇게 듣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저씨에게 전화로 왔습니다. 아저씨가 보실 때, 사장님을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조사가 나왔어요. 신뢰도에, 종교 신뢰도. 불교가 53%래요. 천주교가 47%랍니다. 기독교는 13%입니다. 충격적인 건 천도교가, 천도교 아시죠? 천도교. 도를 아십니까? 천도교. 17%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겉바속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바속촉 들어보셨습니까? 뭐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치킨.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겉바속촉 치킨. 이게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됐냐면, 왜 세상이 우리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질타하고 예수쟁이들은 틀려 먹었어 라고 얘기하냐면, 겉바속세예요. 겉은 바른 척하나 속은 새 속에 물들어. 여전히 우리도 힘의 논리 안에 갇혀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여기서 높아지려, 여기서 더 힘을 가지려, 더 내 이기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전히 세속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아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한방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방. 하나님 한방에 그냥 로또 신앙 들어보셨어요? 한 큐에 5짜리만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잡숴봐 라고 하는 것. 이거 한번 먹으면 모든 것이 그냥 한 방에 뒤집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애들은 가라. 그거 뭐죠? 약장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기꾼입니다. 신앙에는요, 한 방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죠?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그 대기선 앞에, 자, 입성 바로 앞에 둡니다.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갔다 왔더니 어떻게 보고하냐면, 가봤더니 와, 대박. 갔더니 다 서장훈이고 한승진이야. 우리는 다 이수근인데, 하나님, 우리는 다 이수근이고 막 이런데 저기는 다 서장훈이고 막 하승진이고, 이거 상대가 안 됩니다. 저기는 다 거인이고 네피림이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여전히 뭐가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힘의 논리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힘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기는 다 네피림이고 저기는 다 거인이고 여기는 상대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힘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카드를 내셨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을 쑥대밭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뭐? 저것들이 거인이라고? 내가 한번 힘을 보여줄게. 야, 여호수아 튀어나와, 갈렙 튀어나와, 모셉이래 모세 나와. 어디 죽어? 어딜 죽어? 야, 정리하고 죽어. 정리하고 셋만 튀어나가. 내가 너에게 양옆으로 불칼을 달아줄 거야. 지나가면 다 날아가. 그냥 한 바퀴 돌고 와. 자, 준비. 쉬면 죽어. 하나님이 니들 리더잖아. 쉬면 죽어. 옆에 불칼 채워. 자동 시스템이야. 뛰기만 하면 돼. 뛰면 곁에 오면 날아갈 거야. 지금부터 시작! 막 뛰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뺑뺑이 돌리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을 두시고 참고 만들어 가시고 견뎌내시는 나라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잘 아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은혜의 뜸들이기를 하실까요? 밥이 잘 돼서 부식 하고 나와서 그냥 열고 떠먹으면 될 것 같은데, 부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은 저놈의 밥솥이 언제 뜸이 끝나나, 그 밥솥에 시간표 뜨잖아요. 뜸 들이는 시간. 그것만 이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뜸을 들이신다고요.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신다고요. 왜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뜸을 들여야 맛있어져요. 뜸을 들여야 익어요. 그렇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 있어요.
사랑을 설명할 때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 아멘을 해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영어로 뭔지 아세요?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빵! 한 방 그냥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힘으로 하지 않고 오래 걸리게 하시는 데는 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통치하겠다. 사랑에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임신해 보셨습니까? 남자들은 모르죠. 야, 니도 남자. 저도 모릅니다. 생명을 잉태하면 낳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10달을 품게 하세요. 그래서 뭘 가르치시는지 아세요? 모성애를 가르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남자들은 그 모성애를 몰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군대를 2년씩 보내죠. 군성애를 배워요. 농담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스펙이 좋나요?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탁월하고 특출납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 뭐냐 하면 그들은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10번째 재앙, 그 재앙을 쏟으면 바로가 항복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10번을 1번에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방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올해 2025년이 하나님과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좀 더뎌도, 좀 느려도, 막 진짜 내 인생에 획기적으로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 삶 속에 오래 걸리는 과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캐나다의 한 부부인데 한 남자와 2번 결혼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로라라고 하는 자매가 26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9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려요.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못 알아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남편이 별의별 걸 다 막 설명합니다.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했고 우리 결혼식 막 사진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 여자는 더 막 꼭 그 눈물의 여왕처럼 막 두려워하고 막 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한 가지만, 그러면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나랑 지켜주라, 이것만 하나 받아줘라. 그게 뭐였냐면 그냥 내가 당신 곁에 같이 살게만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거는 뭐 당신 보니까 뭐 나쁜 사람 같진 않으니까 그거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연애 편지를 써요. 처음부터. 일명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했더니 이제 꼬시기 작전에 들어갔군요. 다시 꼬시는 거예요. 다시 편지를 써요. 선물을 받히고 마음을 나눠요. 그리고 그렇게 4년이 흘러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다시 하고 다시 4년 만에 다시 결혼을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랑이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과정 속에, 시간 속에. 이게 뭐야? 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가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